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두려움, 그 고통이 임한 지 이제 한 20여 개월이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사실들은 여러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려운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면 정말 참 흉악하구나, 참 세상이 흉흉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들이나 또 그 일을 하고도 너무 뻔뻔스럽게 모습들을 갖고 있다거나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너무 빈번하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국제적인 정세들이나 또 국내의 정치 환경들이나 또 경제계의 전망들이나 또 학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나 또 기후 환경의 이야기들이나 정말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은혜에 대한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은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스펙트럼들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또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확신하게 될 때,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육체적인 한계가 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으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어제 그리고 그제에는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면서 정말 절망하기도 하고 다시 희망을 갖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어제와 그제에 있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참 명확하게 잘 증거하는 지금 미국에서 꽤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책의 처음 부분에 죽이는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죽이는 자들을 조심하라. 도대체 무엇이 죽이는 자들일까?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죠. 죽이는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고 그는 잘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달고 다니고 있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보다는 더 친화력 있게 접근하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떤 자들은 성경을 수없이 갖고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 기도를 잘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건전한 생활들을 하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같은 건전한 곳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기도에 갈급한 것처럼 말도 하고 신앙 좋은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들의 말들이 우리에게 혹시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없도록 막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죽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음에 대해서, 은혜를 간직함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찰스 스윈돌은 지적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의 눈 뜰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눈을 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조국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세일회를 금식하며 기도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미래의 불확실함과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혼란과 좌절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의 모습이 아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은혜 간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와 닮을 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하심으로 다시 간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에 눈을 뜨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눈을 뜨고 내가 큰 은총 받은 자구나 라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가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금식하며 행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에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기쁘게 확신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21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던 이유는 아마 1차 귀환과 관련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귀환하지 않습니다. 약 5만 명만 귀환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래도 이곳이 훨씬 더 나으니까, 다 회파되어버린 고국으로 돌아가봤자, 다 무너져버린 조국으로 돌아가봤자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니까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살았던 이 땅이 우리에게 더 안식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나머지 여기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어쩌면 그들의 영적 유익을 책임지고 있는 선지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간 백성들 사이에서는 성전 재건을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하여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는 소식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체의 상태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런 힘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거의 탈진 상태까지 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갖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한계를 분명히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내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서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자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잠들어 버린 나를 하나님이 손이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쭉 말씀을 읽다 보면 17절 말씀에서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정말 낙심하고 있는 다니엘이 거기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나 힘 다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옴의 모습들이 여기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장 큰 은총이라고 여기에 묘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에게서 같은 모습으로, 닮은 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내놓고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이 내 힘을, 여기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그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를 돌아보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그 모습을
여기 14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 쪽으로 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면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셨고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신 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난이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드온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니엘의 그 한탄과 그 애절한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마음을 다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을 다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쏟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람에게 토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여서 역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말하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멸시받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께 토하고 주님께 쏟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냐고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열조를 애굽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어디 갔느냐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기드온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도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아보았다. 내가 너를 만지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혼자됨,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독함을 느낄 때 참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메이 총리가 그 집권하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메이 총리는 오래전에 외로움 담당 장관 이것들을 신설해서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습기 많은 그 비 많이 오는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외로움, 고독들을 달래주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 KBS가 발표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국민 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나온 도표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피로감 정도를 그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치고 방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58%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응답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딱 100% 떨어지지 않아요. 지치고 방전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48%의 사람들은 소용없게 느껴지고 무기력하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워낙 만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내면적으로 가져가는 생각들은 내가 참 소용없는 존재구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48%나. 그리고 46%가 울적하고 우울하다, 불안하고 두렵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30%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난다, 25%의 사람들은 성나고 분통 터진다, 실망스럽고 낙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지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또 영국에서 행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영국에 놓인 360만 명, 이 정도면 영국의 국민 수의 한 20% 정도 되는 숫자일 텐데, 0.2% 정도 되는 숫자일 텐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TV가 가장 친한 동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동반자는 무엇일까? TV라고, 그것밖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들을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여호수아에게, 지난날 모세에게, 지난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여호수아, 모세, 기드온, 이사야, 그리고 여기 다니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큰 은총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확신하는 힘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을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 속에 사십니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큰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내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참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주 잘 만나던 사람조차도 그거 꼭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나면서도 좀 누가 지나치게 어떤 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챙길 때에 인정하면서도 괜한 불쾌감이 느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배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괜히 마음이 허전하니까 구매한 일들도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 고공낙하할 때 가장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외부적 위험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수치심과 죄의식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불안을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는 이것들은 난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담대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식만 하고도 얼굴에 혈색이 좋고 건강한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부귀영화도 많이 누리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굉장한 불안 가운데 벌벌 떨 때에도,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평강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대조가 다니엘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가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쓰고 잘 누리는 것들이 결국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큰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크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며 듣는 소리여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합창단 할 때 저희를 지도했던 상임주의자는 정진석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진석 선생님은 서울대 음대를 나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난 귀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전축 스피커를 만든 그런 아주 재능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캐치해내는, 잘 드러내는, 절대 음감뿐만 아니라 소리를 잘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합창단을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의 연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학원 선생님이 객원주의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합창단 원들이 윤학원 선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순위로 따지자면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이 사람이 계속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학원 선생님이, 윤학원 장로님이시죠.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윤학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객원주의자는 객원주의자예요. 객원주의자는 금방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찮은 소리, 싫은 소리, 여러분에게 힘든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지금 겉에 포장될 수 있는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객원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주의자는 여러분을 야단치고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상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시집만 넘기면 되는 객원주의자 따르지 마시고 상임주의자를 더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시면 좋은 합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객원주의자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금방 시즌 따라 바뀌어지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유행 따라 바뀌어지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상임주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